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여 성도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수차례 만났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서 처음에는 도마를 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될 거 아니야? 우리 차례 아니야?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히셨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허리 이런 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떠나셨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도마가 같이 있을 때인데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우리가 주님을 봤어.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하니까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지금 농담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8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계신 주님 앞에 도마는 바로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따로 만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주면서 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감동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자주 나타나셨지만 아직 오순절 성령님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또 주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뭔가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또한 없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고 이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도 다시 제자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고기나 잡지 뭐 하면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2명의 제자 그렇게 7명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갔다고요.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됐을까요? 밤이 새도록 잡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3년 전에 예수님 만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평생을 고기 잡았다고 하는 어부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고기 잡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항상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다 이런 얘기만 있다고요. 아무튼 되는 일이 없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했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 직업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요. 이번에는 군말 없이 경험이 있으니까 군말 없이 주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이번엔 땡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기쁨보다 저 100m 정도 앞에 계시는 저분이 누구실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이 제일 처음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주저없이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우통 벗고 고기를 잡고 있었나 봐요.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해안을 막 수영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다 챙기고 배를 해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약간의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은 것 좀 더 갖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세보니까는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추위에 떨면서 고기 잡느라고 밤을 새웠던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3년 전 예수께서 처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고기 못 잡고 있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는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가려고 겉옷을 바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물살을 가리면서 주님께 막 달려갔다고요. 수영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떠나소서 하더니 이번에는 주님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의 주장을 들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이제 너희를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죽임으로써 너희를 위해 제사를 드렸고, 너희는 구원받았고,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전폭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오직 두 가지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든지, 아니면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께 달려가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경배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중간한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둘 다 해봤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며칠 전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도 가봤고, 다시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은혜와 복음을 충분히 깨달았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소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물으십니다. 거의 같은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엔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확 밀려왔죠. 왜 자꾸 물으실까? 혹시 나에게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책임을 물으시려는 것일까? 막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실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갈 것인데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못 따라갑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어떤 말도 했냐면은 26장의 33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 후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다가 여자 종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여자 종이 참 애꿎은 게 한 번만 질문한 게 아니라 3번 질문했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랑 한패지, 이렇게 3번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했을 때 한 번이야 좀 놀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데 3번 다 부인했다고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었고 함께 체포돼서 예수랑 같이 십자가 달리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예수가 나의 스승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 가야바의 뜰에서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하는 질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수치 명예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고대 시대 그때에는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치와 명예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진정한 제자라면은 감히 스승을 부인한다든지 저주까지 하는 일은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밥 먹듯이 하는 그 배신을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닭이 탁 우니까는 꼬꼬댁 우니까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했죠.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치 명예 문화에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가야바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은 이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베드로는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낙인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야바의 뜻,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회복의 길을요.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걸어온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복귀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어떻게 하냐면은 해변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숯불을 탁 피워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 앞으로 탁 이끄십니다. 불이 피어진 곳, 바로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가야바의 뜰에 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날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시냐라고 물으신 것이 무슨 베드로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문에 잘 나와 있는데 주님이 처음에 이상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되돌아가시고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되돌아가시고자 하는 시점이 단순히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부른 마음의 결함, 그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칼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처럼 칼로 문제의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거짓된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자, 거짓된 정체성을 도려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체성, 이게 뭘까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니까 가인이 격분해서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이 왜 격분해서 동생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정체성이 아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언제나 아벨과 비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동생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만족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니까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존감이 아벨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시는 일이 발생했고 가인은 두 가지 선택만이 그때 남겨 있었던 것이죠. 첫째 뭘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뜯어고치든지 아니면은 내 정체성에 스크래치를 준 아벨을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원인은 동생이 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거짓된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비뚤어진 자아가 만든 그런 잘못된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의 신앙과 삶이 아벨이 신앙이 좋거든요. 아벨의 신앙 좋은 게 자기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는 항상 동료 제자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정체성의 근거를 주님을 향한 자신의 알량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의 스승일 뿐이고 정말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는 베드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정체성의 기초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두면은 삶이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그것은 나약함과 적대감의 감정을 갖고 쭉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약함인데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몹시 내가 불안해지고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실패가 임박했음을 예수께서 직접 경고해 주셨잖아요.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너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주셨으면은 자중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뭐래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자존감의 기초를 자기의 용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중에 비겁함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을 애써서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체성이 가족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사람들의 인정에 내 정체성을 두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은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개인의 성공에 둡니다. 나의 무슨 성취에 둡니다. 이것도 극히 위험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내 성취가 흔들리면은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에 둬야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기초하지 않는 다른 모든 정체성은 하나같이 다 나약하고 극도로 불안하고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심을 갖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것에서 정체성을 얻는다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다른 사람이 대적하게 되면은 그에게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어떤 정치 집단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정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에 엄청난 갈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랬다고요. 자기가 예수에 대한 충성심, 내가 예수의 수제자야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의 행동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칼과 망치와 몽치로 무장하고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칼을 바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훌륭하게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그가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정작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바로 그의 정체성이 자신의 충성심에 있으니까. 자신의 선행에 있으니까. 나는 저 무도한 인간들보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저 지금 꽁무니 빼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른 수제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정체성의 특징이 위태로워지면은 언제나 분노하거나 적개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들이 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합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사용합니까? 바로 상대를 나와 다른 존재로 취급하고 우리 기준에서 그들의 약점과 악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남에게 입증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줄 알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 따위랑 비교되지 않은 걸 내가 보여줄게. 우리 포탄 미사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돈이 있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특징이 뭡니까? 큰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요즘 들으면 정말 유치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를 경멸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정체성을 가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나보다 계속 못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그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만약에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내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이 흔들리자 그들은 정체성을 고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타인에게 분출되는 이 폭력은 모두 다 가인의 DNA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존감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은 나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 그 원인 제공자를 공격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을 위해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질문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은 가야바의 뜰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리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 벌릴 것이다. 그러면 남이 너에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를 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께서는 너 그렇게 안 될 거야.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존감의 기초를 자신의 충성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수지자임을 자랑했죠. 그런데 이번엔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의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반복되는 질문에도 변명하지 않아요. 주님, 주님 부인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다시 예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근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진정한 회개이고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영구적인 변화를 갖지만 세상의 근심은 격한 감정과 분노를 수발될 뿐 그냥 덧없이 지나갑니다. 왜? 세상 근심은 자기 연민일 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근심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죄의 결과를 슬퍼하지만 참된 회개일 경우에는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슬프시게 했기 때문에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근심은요. 죄로 인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죄의 결과를 슬퍼하지만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는 것 때문에 죄 자체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근심과 회개의 큰 차이입니다. 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죄의 결과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잦아들면 다시 이전처럼 내 안에서 죄가 막 살아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시게 했다는 슬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애틋해지고 이제는 죄가 미워지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던 힘을 점차 잃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으로 겸손히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 다시 말해서 그분의 백성을 먹여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리더로 부르십니다. 겁 많고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오히려 지도자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죠. 대가를 치르게 하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대가를 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실패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정체성이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정체성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정체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 이 정체성의 근거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상대를 존경할수록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면은 그만큼 더 흡족하고 뿌듯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동안 너의 정체성은 너의 용기와 너의 충성과 너의 지혜와 너의 업적에 기초하고 있던 그런 정체성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네가 충성해서 벌어들인 품삯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너의 죄를 보았고 네가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나의 은혜와 용서에 푹 적셔진 너의 실패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실패에 예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하고 떳떳해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어떤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때 성도는 부활의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나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의 반석으로 삼아서 약할수록 더욱더 의지하셔서 주님을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